안녕하세요. 벌써 7주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 3 자리에 앉기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방마다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퍼레이드를 보고 싶은, 그러나 키가 너무 작아 담장 밖을 볼 수 없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은 담장에 구멍을 찾아 거기에 눈을 대고 담장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밖을 본 소년은 광대가 없다고 어머니에게 투덜댔습니다. 모두들 소년에게 광대가 온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광대가 맨 뒷부분에 오고 있다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 보이는 건 앞서가는 마차들 뿐이었죠. 마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담장 너머를 보시며 광대가 보이네. 맨 뒤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올 거야. 하지만 소녀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뒷집 2층 발코니에 데려 올라가도 된다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프레이드를 다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시야를 갖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천국의 시각은 바로 승천의 원리를 말합니다. 열매 맺음의 원리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승리와 자유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깨달을 때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탄과 그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과 감사의 제사, 그리고 영적인 전쟁 전반에 걸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승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승천의 원리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이 땅의 메인 몸이라고요. 아이들은 징징대고 밥은 타고 전화는 울려대는데 남편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니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패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그 차이가 납니다. 당신은 지금 폭식증 또는 다이어트와 싸웁니까? 또 문제로 남편과 육신의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까? 10대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이 주는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함께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3절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중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닌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적 우리 안에 내적 존재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땅과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영원하고 시공을 초월합니다. 땅의 욕심은 달력과 시계와 지도에 매여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유익을 줍니다. 먼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프레이드를 보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년처럼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넘어까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잠시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일은 일시적이고 잠깐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기가 아파 중요한 회의를 놓쳤을 때,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아이가 경기에서 질 때, 남편의 늦은 퇴근으로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10대 자녀가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을 때, 애견에게 물려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여기 오직 자신이나 가정, 자녀, 일밖에 없다면 이런 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아이가 아파 회의를 놓쳤을 때 내 뜻과 주장을 내놓고 집에서 고요히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기에서 지면 하나님이 아이의 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좌절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기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온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 인내와 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익은 사탄과 그 주관자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권세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심을 믿고
사탄의 속임수와 음해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임을 알고 자신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당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의 원리에 대한 증거를 적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진정한 나의 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보다 훨씬 가볍고 그 영광이 더 크고 영원하며 중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일상의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알면 우리의 일상이나 가족,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려고 이 사건들을 이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훈련과 성장을 위한 수업 시간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보좌는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는 만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룹니까? 우리가 성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로서 사탄의 괴롭힘과 억압을 그대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하여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넌 형편없어. 넌 할 줄 몰라. 넌 실패자야. 이런 비난에 대해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가득한 엄마이며 직장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들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 절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육신의 길로 행해 왔다면 두려움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열린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때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의 날개를 얻게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삶에 힘을 공급하는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면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환난과 공고,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심지어 칼의 위협.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 자녀들에게 그 진리들을 가르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 진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변화를 주는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할렐루야. 샬롬.